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제8장 6월절에 참여하심. 유대인들에게는 12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12살 되면 그 당시 남자들, 유대인들, 남자아이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마 처음으로 그 나사렛 그 작은 동네를 떠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왜냐면 그분도 아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겠죠. 이제 가서 처음으로 이제 성전에서 수없이 피 흘리는 양 그리고 뭐 기타 염소 가축들을 보면서 이제 보면 거기에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12살 때 앞으로 이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운명을 당할 것이고 이 땅에 온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또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긴 했지만은 그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역사, 선과 악의 싸움의 처음을, 과정을 모두를 아는 어떤 신적인 아직 그런 것은 제껴 놓으신 신분이거든요. 그분도 모르지요. 그러냐, 그때 말씀에서 혹은 어떤 특정한 기회 혹은 장소를 통해서 깨어있는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빛에 따라서, 계시에 따라서 이제 그분도 알아가시는 것인데, 이제 그때 이제 성전에서 이제 피 흘리는 양을 보면서 저것이 앞으로 내가 당할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편 보면서, 물론 그 당시 수없이 양들이 죽고 또 염소들, 가축들이 피를 흘리지만 가만 보니까 거기에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그 예식에 또 참여하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나 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 희생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의미를 그 소년 예수가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엄숙하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이분이 아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로부터 그냥 가장 높은 신학자, 신학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신도까지 이 제물이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절기도 혹은 희생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뒤에 남아서 이제 그걸 그 당시 율법학자, 신학자들하고 좀 토론을 해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하셨는지 남았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그 12살 어린 아이가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하고
말하자면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건데, 아마 그 태도가 워낙 배우는 자세고 낮추는 자세니까 아마 그 당시 신학자들은, 박사들은 자기들이 나름 이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질문이나 혹은 또 이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펼쳐 나가는 이제 이 신학적, 신앙적 견해를 들으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깊고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자기들이 봐도 조화가 안 되는 것들이 많지요. 다시 말해서 이 군주와 통치자, 그리고 왕,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왕으로 오실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잡아 죽이는 이 재물과의 어떤 연관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재물을 드리면서. 또 뭐 이사야 53장 같은 내용,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메시아의 통치자의 모습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도, 이거는 출애굽하고 관련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들의 큰아들은 살았고, 그게 안 된 모든 집안은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는데, 이 절기에 이렇게 양을 잡아 죽이는 이런 것이 자기들의 해방과 구원, 자기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분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무슨 연결이 있는가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절기, 그 다음에 제사, 제도, 이사야 53장, 모든 것이 그야말로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정서적이고 아주 법적이고 아주 영적이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걸 들으면서 그들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국 그들은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전체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잘못되어 있는 그 당시 전체적인 메시아의 역할, 메시아 관에서 결정적이고도 혁명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분은 이제 기대하시면서, 비록 나이는 12살이지만 거기에 남아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럼 그 당시 그 신학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지고 너무나도 뚜렷한 모든 성경 말씀, 제도, 절기, 이것과 메시아의 연관성을 가르쳤느냐? 그들이 가르치는 학교에나 혹은 교회 가서 안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이야기한 거 틀렸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기는 그들의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을 안 하거든요. 그들은 사실상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존경을 받아왔는데, 이제 자기들이 여태 연구하고 가르친 게 총체적으로 오류가 있다, 틀렸다고 이야기는 그들은 죽어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가인처럼 인정하기.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지금 그들이 이 소년에게서 배우는 내용을 가르쳤다면, 그 당시 교회는, 이스라엘은 큰 부흥 개혁이 일어났죠. 또 거절하는 거예요. 또 거절. 그러니까 진리는, 생명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때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거듭거듭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해서요? 이게 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왜 그러느냐?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해력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거부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선택이 아니고 이건 초자연적인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건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냥 중간 입장도 안 되는 거예요. 악령에 이끌립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늘 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도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엎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캄캄한 소경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앞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그걸 철저히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한 번 일어날 뻔했던 그 이스라엘의 혁명이 안 일어나요. 사실상 그 당시 교회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좀 한두 가지만 고치고 또 좀 더 열심을 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근데 이제 요한이나 갑자기 나사렛 젊은 청년이 와서는 아니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된다 하니까 그들은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전체 우리의 모든 이 말하자면은 예배를 종교 활동을 근본부터 틀렸다니 하니까 당황스럽고 인정하기 싫고, 그럼 그들이 근본부터 틀렸는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그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이 수없이 수천 년 동안 비록 정성스럽게 혹은 아주 나름대로는 거룩하게 정확하게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양을 그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죽여서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태우고 어디에다가 그 죄를 버리고 하는 그런 제사를 참 정성스럽게 드렸지만 그 제사가 제물이 피 흘리는 양이 지금 지키는 유월절이 절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려왔고 양을 죽이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다려왔고 기억해왔던 기념해왔던 그 장본인이 지금 이렇게 오셨구만요 하고 반가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알았나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럼 그걸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 열심히 신약도 배우고 구약도 배우고 쇠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식일, 성소, 심지어 다니엘서 계시록 공부하고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가? 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가 지금도 그때처럼. 왜?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러 부분, 여러 면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분의 정신 혹은 그분의 가치, 그분의 겸손이, 희생이 우리 안에서 우리 전체적인 방향과 분위기에서 표현이 안 되는 걸 보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로마서 혹은 신약, 구약, 쇠천사 기별, 성소, 안식일, 다니엘서, 계시록 배우고 가르치지만은 그때 그들처럼 우리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도 지금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한두 가지만 바로 잡으면 안 되겠나? 혹은 좀 더 열심을 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 시대에 엘리야가 온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전혀 처음부터. 우리 예를 들어 알다시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지금 옛날 참 버스 타고 몇 시간씩 하루 종일 다니던 그 때에 만들어 놓은 조직이 지금 이 컴퓨터로 10분 안에 우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국 방방곡곡까지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낭비다 하는 걸 누구나 알지만은 못하거든요. 그 조직을. 왜냐? 예수님의 마음이, 정신이, 가치가 우리 속에 없지요. 있다면은 우리가 먼저 내 기득권을 놓겠지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아쉽게도 이때 이 12살 이 아이는 전반적으로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 그냥 종교적인 행사와 그 다음에 제도와 관습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전반적인 혁명을,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희망과 기대에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당시 참 신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결국 한편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중요한 이제 일도 다 치렀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저녁 때쯤 그들 옆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들이 아마 이 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3일을 이 공포, 두려움, 자책감 가운데 헤매고 다녔는지는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단 하루 동안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되며 다시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이 잡담과 험담 속에서, 기도의 등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감동적이고 또 은혜에 충만했던 그런 기회들이 가끔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마음속에 더 큰 공허함이 또 밀려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침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못 있게 하는 그런 일.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 뺏겨서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되고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그분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가 없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천사들 내 옆에 언제나 계셔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적극적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는 예수님이나 천사 혹은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아지게 되고, 우리는 그냥 인생의 파도 속에 이리저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낱 인간일 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에게 낙담과 우울함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이제 떠나놓고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이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하므로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참 은혜가 있었지요. 집회에 가끔은 감동이 되고, 그러나 나와서 이런저런 잡담 혹은 이런저런 다른 일에 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주목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고 은혜와 감동이 컸던 만큼 그 허전함이나 또 우울도 더 심해지죠. 그게 자기가 떠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것이 종교가 아니고 이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그분의 한 장면들, 베들레헴 혹은 유년시대, 그리고 그분이 이 침례받으시는 모습이라든지 광야 혹은 시험을 당하는,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혹은 성전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거나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이런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가 이 머릿속에 확실히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지도록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그렇게 할 때 특히 십자가,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사랑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점점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난다. 왜 여기는 격발, 총 쏠 때 그 격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어떤 모습 관계 우리 안에서 그걸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귈 때에는 우리가 피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귀면 피차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이런 상태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귀면 그게 비록 청년반이라 할지라도, 유년반이라 할지라도, 장막회라 할지라도, 애나 거기서 농사 짓는 이야기, 우리가 아까 들은 것처럼 어느 식당에 어떤 음식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 이야기나 혹은 말씀이나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서로 설교하거나 듣는 것이고,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정치 이야기, 맛있는 음식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백성이에요. 아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우리가 피차에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가마로 부드러워지고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것이다. 이건 과학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기 말하면 이제 결국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의 모든 선이, 그분의 모든 참됨이, 심지어 아름다움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신비까지도 점점점 우리의 모습에, 마음에 인으로 찍혀간다는 거죠. 이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반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고. 우리 역시도 이 일을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와 희생을 하시면서 33년 반 동안 진리를, 그분의 모든 선을, 그분의 모든 하늘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지만은 그게 우리하고는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는 그저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행사를 충실히 진행하면서 막연히 다가올 구원을 혹시나 하는 불안감 가운데 기다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꼭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지금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오늘이 구원이고 그들은 내일에는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12살 때 그분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명을 마음에 감추고 18년을 그 나사렛 좁은 동네에서 하나의 자녀로, 마을 사람으로 삽니다.